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첫째 주일을 통하여서 또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큰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화평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많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참 한 주간이 길고 험난하죠. 그래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연약한 우크라이나 돕는다고 하지만은 도울 길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까 조심할 수 없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하여서 우리 주변의 산불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산불도 속히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건승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곳곳에 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며 정말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복인 눈에 담게 주옵소서. 삶의 도전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갖고왔던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2장 찬송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고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것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교독문만 함께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 의미가 되새겨집니다. 사순절 첫 번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덮치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지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오늘 첫 부분에 한 것처럼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려서 내가 이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우리 대신 담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모든을 기억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크린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11절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첼로 독주를 우리 한금주 사모님이 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눈물로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 이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당당하게 이겨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결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남모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겠사오니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귀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묵상코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어떻게 된지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10명만 삼척에 있다 그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요사이는 어때요? 100명은 아주 우습게 알아버렸어요. 어느새 삼척도 20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누가 청개주기라도 해요? 누가 돌아보기라도 해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말이 쉬워 자가치료지. 자가치료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해요. 여러분, 꼭 스스로를 잘 지켜서 방역, 그거 뭐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어. 그래서 이 3월이 지나기 전에 더 이상 코로나 문제로 어쩌고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모두 잘 이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꼭 기도하고 전화로라도 서로 격려해서 전화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만 또 힘들게 만들고 하지는 마시고 서로 좋은 얘기, 격려만, 힘이 나는 이런 얘기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첼로로 찬양했던 것처럼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뭐 하고 있어요?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이 더욱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너 위해 기도할 거야. 우리 이런 좋은 얘기 나누면서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뭐 해야 합니까? 선거해야 되죠.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선거 전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내가 한 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의논하지 마세요. 꼭 그러더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어뜨거 저뜨거 저뜨거 해가지고 꼭 얘기 나누. 이 절대 얘기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거 누구 감동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감동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그 투표입니다. 아멘. 그건 네 이래라. 내 못 들어보니까 이래야 되겠더라. 그 공산주의입니다. 독재입니다. 그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그래서 투표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정말 든든해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역사로 꼭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몇째 주일이라 그랬어요? 사순절 첫째 주일. 여러분, 사순절은 매번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40일. 그런데 실제는 수요일부터 세 보면 날짜가 더 많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뭐를 빼야 합니까? 주일은 빼요. 왜 주일은 뺍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주일은 뺄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일날은 예수님 좀 생각을 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죠. 그런데 주일날만 지나면 솔직히 부끄럽게도 우리 저 문만 열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보다 뭐 더 생각해요? 빨리 집에 가서 뭐 문 닫아야지. 불에 뭐 어떨까? 아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를. 여러분, 어차피 주일날은 예수님을 묵상할 거니까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딱 계산했더니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수요일날부터. 근데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수요일날은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회개를 어디에서 해요? 죄에 엎드렸어. 내 죄를 이렇게 태워주시고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그래서 최소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 그냥 당한 거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이 절규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당하신 그 순환,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40일을 얘기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 안에 사순절이란 이걸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넣었어요. 어떻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요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그럼 집에 가서도 좀 읽어보시렵니까? 말은 잘하시지, 그죠? 나 집에 가서 이거 펼쳐가지고 보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면 늘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열을 뭐라고 그럽니까? 순이라 그래요. 한순간 한순배 지나갔다. 열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40일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한 날짜가 나와요.
며칠간 하셨대요? 40일. 그래서 최소한 40일 정도라도 예수님을 묵상하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며칠 동안 거기 계셨다고요? 40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를 헤쳐나가는데 광야를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40이라는 숫자가 참 귀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 40일로 기억을 해서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따라합니다. 저를 제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 당하신 고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같이 합니다.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이 마가 복음서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처럼 읽으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자. 예수님 복음을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사순절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사순절로 여러분들 꼭 보내시면서 이 기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딱 하나 정했더니만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도무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래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요. 아멘.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동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는 유명한 곳이 아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같이 합니다. 성령이 가로막았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정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가깝다. 이 사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어느 영혼을 생각하고 어느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결실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날들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우리 인류 모두를 다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좋구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을 뛰노는 아담과 하와 같은 멋진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은 가면 갈수록 죄악 가운데 더 고통을 당해요.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그 소원대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인류로 멋지게 살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이사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책을 둘로 딱 나눈다고 한다면은 1장에서 39장까지가 나누어지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39장까지는 구약을 얘기하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약을 얘기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40장 1절에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는 바로 그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저지른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픔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인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외침,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 40장 2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아픔 그것만으로도 됐다. 이제는 이 백성들을 위로해서 이 백성들을 이 아픔 가운데서 건져라. 건지는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를 낳게 되거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로 하라. 예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할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온 세상 자연과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해방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영원한 구원 위로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첫 번 설교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게 어딘지 압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로가 임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것인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포로된 자에게 열려지니,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압을 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세상 여러 굴레에서 벗어지고, 비록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알아서 전합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누가 알아서, 누가 어떻게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같이 하십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서.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요,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진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신앙,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시작할 때 그 첫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냥 사순절에 이거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출발점,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여기였다.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각오요, 다짐이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서 오늘 이 부분을 찾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30세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더 이상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생각이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어. 이제 너는 복음을 전파하러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 계획을 나타내러 가도 돼. 하나님께서 선언해서 밀어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서 나가도 어느 한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언제? 그때에 언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겠다, 완벽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뭐 했어요? 광야로 가서 뭐 시험을 당하기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고, 같이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딱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의 뜻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예수님을 또다시 광야로 끌고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먼저 기도해라. 그것도 어떤 기도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너 그런 자세로 일해라.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먼저 무릎으로. 그래야 되지. 되지 못한 성도가 날뛰면은 오히려 온 교회를 더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열심을 내버리면은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예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40일 금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을 기억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귀에게 뭐 하라고요? 누가 누구를 시험을 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 모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어떻게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모든 내용의 결론인 겁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을 예수야 너 어떻게 하려느냐? 너 어떤 생각으로 하려느냐? 어떤 자세로 하려느냐? 거기에 딱 맞게 마귀가 와서 시험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밤낮으로 금식해서 기도했더니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에게 말씀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거라. 아멘. 여러분 요건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요건 어떤 시험이었다? 마귀가 와서 예수를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온 세상을 구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참 아픈 회개가 나왔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전에 설교하면서 했던 게 회개가 되었는데 40일이나 금식을 했더니만 아무래도 시작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작한 것을 마귀가 유혹을 해서 돌로 떡해서 만들어 먹으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 봤던 걸 아주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 너 어떻게 할래?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면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 교회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줄게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사람들? 안 온다고? 에? 기가 막히겠죠? 교회 올 때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교회로 다 올까 안 올까? 너 이왕 할 거 이렇게 쉽게 해. 뭐 그런 거 어렵게 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것으로 될 것이 아니야. 그거 없으면 그럼 그 다음에 깨져버려. 그거 없으면 아니야. 외면해버려. 거절하고. 어떤 의미일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쉽게가 아니라 한 영혼 돌아보면서 발이 부르도록 찾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진술을 깨우치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해도 안 돌아올까? 내 뭘 갖다 줘야 되지 않을까? 안 주니까 그만 나를 만나지도 않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구원의 역사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되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은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필 때 그때서야 그게 복음이로구나 받아들여지는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시험을 했죠. 뭐라고 시험을 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당연히 받아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쳐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강야를 헤맬 때 너희들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딱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풍조가 똑같은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주의 종이라면은 뭔가 좀 색다른 걸 보이라는 겁니다. 저처럼 손을 얹어도 뭐 낫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도 막 당장 부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마귀가 유혹을 해서 예수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 와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 예수님 그거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왜 하나님을 시험을 해? 네 희생함으로 너가 헌신함으로 너의 아픔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갈 일이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이런 핑계 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를 조용히 돌아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럼 돌로 떡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교회는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해요? 한두 명 모이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왔지만은 주님을 닮아 희생이나 헌신이 없으니 오히려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살펴본 결과 저들 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아픔 여러 가지 환난들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했어요.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줬어요? 따라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온 세상에 건세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구원의 예수다.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나빠요? 기가 막히죠. 뭐 어떻게 건세를 가지고 하면은 뭐 누가 안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부대 군부대 하나만 해도 대장이 거기에서 믿으면은 밑에 믿는 사람 많아질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딴 데로 가버리면 그 교회는 다 외면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누가 좀
건세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가 와서 기도받고 갔다고 그것 떠벌리고.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건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어느새 한국 교회는 권력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세자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약한 자를 외면하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돌아봤던 모든 아픈 자들을 외면하고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웃거리는 한국교회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만 나아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바뀌어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의 결론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뜻을 따를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주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위해 나아갔던 그 길을 떠나서 마귀를 좋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묵상해 보면은 오늘 이 한국교회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가니까 욕을 먹구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아픔들을 계속 주고 있을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떠나서 엉뚱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 말로만이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셨을까? 살펴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죽여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해. 그냥 이해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은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는지 몰라도 조롱과 비웃음이 나를 향하여 다가올지 몰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같이 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야만 내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 마귀가 나를 떠나가야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요.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 찬 그곳에 천사가 와서 도움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요. 이걸 깨달아야만 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건 좋아하는데 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헌신과 희생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누가 와서 도와주셔요? 천사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건세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절규하면서도 묵묵히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을 바친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구나.
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귀한 진리를 꼭 만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서의 사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쳐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은 헌신과 아픔을 가지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의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닮아가고자 나를 살피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정말 소중한 사순절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 찬송입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눈으로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다 못한 우리 문을 감고 뜻을 생각하며 드립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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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들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았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참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부끄럽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지내오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릴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정성 다하여 믿음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내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준비하며 예비할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 도와주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에 하나 구별할 때 하나님이여 갑절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돌아보며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해가는 생활, 모든 곳에 풍성한 주의 은혜로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도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 우리 주님 대신 돌보아 주시고 나도 모르게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를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일원금도 기억하시고 일천번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는 돌아보는 곳곳마다 감사, 기쁨이 더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한 한 주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다음 주일에 뵙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 묵상하며 지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 늘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